자, 통일신라 불상 볼게요. 석굴암 본전불 하면 불국사 석굴암 다 경덕왕 때 김대성이 만든 거니까 통일신라 때 불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사천왕상은 뭐냐? 수미산에 있는 사가 4명의 천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 4의 의미는 전후 좌우 아니면 동서남북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사방. 그러니까 전 곳을 다 지킨다. 어디서 공격하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지킨다. 그래서 수호의 의미가 있어요. 숫자 4에는. 그래서 우리 보통 사신도도 동서남북을 지키는 게 사신도잖아요. 그래서 숫자 4에는 수호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천왕상도 우주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을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통일신라 문화재 특징에는 수호의 의미, 뭔가 지키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통일신라 왕, 무덤 주변에는 둘레돌, 뭔가를 보호막인 거죠. 둘레돌을 두르고 12지신상, 12마리의 동물이 왕릉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해서 수호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거 말고도 문화재를 보면 동서남북 4곳의 방위를 지키는 이런 의미를 담은 문화 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 4가 들어가는 걸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사천왕상이 있고요. 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4마리의 사자가 이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여기도 숫자 4의 의미가 있으면은 수호신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통일신라 문화의 특징에는 수호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수호 동물로는 사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통일신라 문화재에는 사자가 있는 게 또 많아요. 대표적인 게 화엄사 사사자, 4마리의 사자가 동서남북에서 지켜준다. 이런 얘기고, 법주사 쌍사자석 등 2마리의 사자가 지켜준다 해서 쌍사자, 여기도 사자가 있죠. 그래서 통일신라에는 사자가 들어가는 것도 많고 숫자 4가 들어가는 것도 많더라.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세요. 자, 이게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4마리의 사자가 있는 거죠. 이 4마리의 사자가 위에 이 탑, 3개의 탑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통일신라는 이중기단, 요게 하나의 기단, 다시 보면 이게 하나의 기단, 요게 하나의 기단, 그리고 요게 이제 3층. 그래서 이중기단에 3개의 탑을 세웠다. 이게 바로 통일신라 탑의 특징인 거죠. 상사자 석등. 여기 이렇게 2마리의 사자가 석등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마리의 사자, 이거는 4마리의 사자. 이게 다 이제 통일신라 문화재죠. 자, 통일신라 불상에는 비로자나불이라는 게 있어요. 비로자나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통일신라 하대불상이다. 그리고 철불이더라. 이 2가지 특징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가 되면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불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지방 호족들이 다 내가 부처야, 이 구역의 짱은 나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부처야, 이러면서 불상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상을 너도 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금을 입혀야 되는데 금이 귀하니까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동불상은 못 만들고 철은 좀 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한 철불이 등장하게 되더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비로자나불 가지고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이냐? 비로자나를 비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비오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물이 비 오듯이 오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통일신라 하대 힘든 백성들 연상하시면 돼요. 제가 통신 하대 탑 할 때 우울한 당시 상황과 연결시켜서 특징을 부여해서 통일신라 하대 탑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암기했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비로자나 불을 비오자나로 하면 눈물이 비 오듯 오니까 힘들었던 통일신라 하대 이렇게 영상에서 비로자나 불은 통일신라 하대 불상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신라 하대 때는 호족들이 너도나도 불상을 만들다 보니까 금이 부족해서 철불을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통일신라 하대불상이라는 걸만 알면 철불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상에는 통일신라 불상에 칠불암 마해석불이 있어요. 자, 제가 삼국시대 중에는 백제 마해불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서산마해 삼존불상, 태안마해 삼존불상.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백제에서 마해불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통일신라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마해불은 돌에다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딱 만들기 적당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사람들이 마해불을 보고 야 이게 마해불로 새기면 만들기도 쉽고 만들기 편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해불을 만들기로 해요. 그러면서 통일신라 때 마해불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를 통해서 마해불의 장점을 알게 된 통일신라는 이 백제 출신 기술자를 신라 땅에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옛날에 구신라 그러니까 경상도겠죠. 신라 땅에도 마해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백제 출신 기술자들이 통일신라 때가 되면은 통일신라 땅, 경상도, 신라 땅에도 마해불을 만들더라.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백제는 제가 아까 서산마의 삼존불상, 태안마의 삼존불상에서 다 삼존불, 3개의 부처만을 이제 마애불로 만들었는데, 통일신라가 되면, 아니, 우리가 백제가 3개의 부처만 만들었어? 그럼 우린 좀 더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4개의 불상을 더 만들어갖고 7개의 부처. 그래서 7불암이 되는 거예요. 7개의 부처. 그래서 7불암 하면은, 아, 백제는 3개의 부처만 만들었는데, 통일신라는 뭔가 차별화를 구하기 위해서 7개의 부처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7불암 마애석불 하면, 이제 경상도 땅에, 통일신라는 경상도 땅에 마애불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주에서 이제 마애불이 있었던 거고, 이제 7불암이니까, 아, 이건 통일신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만, 방어산, 마애, 약사열의 삼존입상. 말은 힘든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하만, 방어산에 있는 마애불이구나. 마애부처. 제가 마애부처는 통일신라, 이제 하만이 경상도 땅이죠. 경남 함안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가야 고분이 있던 곳이 함안 마리산이다. 대가야면 경상도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증왕 때 아시천 소경이 있던 곳도 함안이었어요. 그래서 함안이 경상도 땅이다 생각하시면 경상도에 있는 마애불? 그럼 경상도에 마애불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백제 출신 기술자를 통일신라 때 경상도로 불러서 만든 게 경상도 땅에 있는 마애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함안 방어산 마애 약사열의 이 삼존 입상은 아, 통일신라 때 마애불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석조물 볼게요. 무열왕릉비 받침돌. 무열왕은 삼국 통일에 초석을 닦았으니까 통일신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덕대왕릉 둘레돌 조각. 이것도 성덕대왕도 통일신라 때. 불국사 석등. 불국사가 경덕왕 때니까 다 무열왕, 성덕왕, 불국사. 무열왕 릉은 통일신라 때 만들었겠죠. 통일신라의 이 초석을 닦은 왕이니까. 그래서 다 통일신라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어요. 이름에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국사는 경덕왕 때니까. 그리고 법주사, 쌍사자, 석등.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사자가 있으면 수호 동물로 사자를 많이 만들었다 해서 화엄사, 사사자, 삼층 석탐, 4마리 사자, 법주사, 쌍사자, 석등 2마리 사자 해서 다 통일신라 때 이제 문화재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범종 볼게요. 상원사종.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최초의 종이에요. 제가 성덕왕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성덕왕이 정전 지급했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갖고 미친듯이 농사만 지어.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야, 끼니는 챙겨 먹어라. 그래서 새참 끼니 때를 알려주는 종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이제 상원사종이었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했고, 최초의 종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상원, 상이 윗상이에요. 시간상 가장 위쪽. 그리고 원은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 위쪽으로 넘버원인, 그러니까 가장 위쪽으로 넘버원이니까 가장 먼저란 얘기겠죠. 그래서 상원사종은 가장 먼저, 최초의 종, 가장 오래된 종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덕사종은 외워야 되는 게 에밀레종이라고도 하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종이에요. 그리고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이 됐다. 그래서 설화를 보면 경덕왕이 정전을 지급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성덕왕은 기리고자 성덕왕 때가 그리워서 엄청나게 큰 종 만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장 큰 종을 만들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게 이 종을 만드는 이 샘물에다가 이 아이를 이제 밀어 넣는 거죠. 부처님께 봉헌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부처님한테 아이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샘물에다가 아이를 밀어 넣었더니 그 다음에 소리가 나. 그렇게 만들고 났더니 소리가 나는데 그 종소리에서 에밀레, 에밀레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이제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부처님한테 봉헌한 덕에 에밀레 종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봉덕사 종이 에밀레 종이고 성덕대왕 신종이다. 이걸 외워야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의 종은 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은 이제 노급이 다시 부활된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시 귀족한테 권리를 뺏겼어. 그러니까 성덕왕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서 경덕왕이 성덕왕을 기리고자 가장 큰 종을 만들었고 그 종의 이름을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했다. 이 설화에서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봉덕사종이고 에밀레종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에밀레 무슨 뜻이에요? 스님이 쇳물에다가 애를 밀어 넣었다. 밀어 넣었어. 그래서 에밀레예요. 애를 밀어 넣었다. 그래서 에밀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봉덕사종이라고 해요. 봉덕이 무슨 뜻이에요? 애를 부처님께 봉양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애를 부처님한테 봉양한 덕에 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소리가 안 나던 종이 애를 밀어넣고 난 다음에 소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봉양한 덕이다. 그래서 봉양한 덕. 애를 부처님한테 봉양한 덕에 이제 종이 만들어졌다 해서 봉덕사 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봉독사종이 에밀레종이고 성덕대왕 신종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명필 가볼게요. 김생, 성덕왕 때예요. 성덕왕 때는 뭐 신라 자부심 뿜뿜이었던 김대문도 있었죠. 그리고 김생이라는 명필가도 있어요. 그래서 김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왕이지체에 능한 서예가다. 그리고 집자비문, 이게 뭐냐? 그의 글을 모은 비문, 비석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집자비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지냐? 고려 방종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사람, 성덕왕 때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살아생전이나 신라 시대 때는 안 만들어지고 고려 때가 돼서 김생의 글을 모아서 집자비문이 만들어지더라. 이 두 가지 특징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암기를 위해서 김생을 김센다. 요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김생, 김세 비슷하니까. 김세. 왜 김이세냐? 책을 내기 위해서 집자, 글자를 모았더니 비문이야. 비문은 잘못된 문장 이런 얘기죠. 안일비 문장문. 그래서 잘못된 문장인 거야. 글자를 실컷 모아놨더니 맨 문장이 오류가 많은 다 비문이야. 그러면 김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만들려고 막 글을 썼는데 죄다 비문이야. 잘못된 문장이야. 그럼 김이 생겼죠. 그래서 김세. 그래서 김생이 집자비문이라는 걸. 집자비문은 김생의 글을 모은 거다. 외우기 위해서 집자비문. 글씨를 모았더니 문장 잘못된 비문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럼 김세지. 김생이 집자비문. 이렇게 하고 또 이 김생의 글씨를 모아서 집자비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이게 통일신라 시대 사람인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고려 때 집자비문이 완성돼요. 죽고 난 다음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게 좀 집자비문도 만들어져서 유명세도 떨치고 해야 좋은데 이 통일신라 사람인데 고려 때 만들어졌으니까 김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이 세더라. 그래서 통일신라 때 사람인데 고려 때 집자비문이 완성돼서 김이 세더라. 신라 때가 아니고 고려 때 만들어져서 김세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고 자 왕이지체에 능하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왕이지체 글씨 죽어라 연습했어요. 김생이. 그래서 왕이지체라고 막 연습했는데 알고 보니까 황희지체야. 황희정승 알죠? 세종 때 유명 정승. 그래서 황희지체인 거야. 그럼 김세겠죠? 그래서 왕이지체라고 생각하고 막 연습했는데 황희지체더라. 그래서 김세더라. 그래서 김센다를 가지고 왕이지체에 능하다. 집자비문, 글씨를 모았더니 비문이더라. 그래서 김세더라. 통일신라 사람인데 고려 때 만들어지더라. 그의 글이. 그래서 집자비문 고려 때라서 김세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명필가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지체 아니면 구양순체 둘 중에 하나체에 능하게 됩니다. 자, 김인문도 통일신라 때 명필가예요. 자, 왕이지체에 능했고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다. 김인문은 우리 뭐에서 나왔었죠? 강수의 청방인문서. 무슨 뜻이에요? 인문을 석방해달라고 청하는 글이죠. 여기서 김인문을 놓아달라고 청했던 글이에요. 그리고 무열왕이 나당 동맹을 체결할 때 당나라 갔더니 당나라가 내가 너희 뭘 믿고 나당 동맹을 체결해? 그랬더니 김춘추가 그럼 내 아들 인문을 여기다 인질로 맡겨놓겠다. 이러면서 인질로 맡기잖아요. 그랬던 김인문. 그래서 김인문이 무열왕의 아들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만약 김인문이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의 형이 죽었다면 김인문이 왕이지. 당연히 왕이지.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왕이지체에 능하더라. 김인문이 왕이지체에 능하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김인문이 무열왕 아들? 그럼 형이 죽으면 김인문이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왕이지체에 능하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고 요극 1. 이 사람은 구양순체에 능해요. 김생과 김인문은 왕이지체에 능하고 요극1은 구양순체에 능하다. 그래서 이 구양순체에 능하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요 극 1, 숫자 1이 있고 구양순체에는 9가 있죠. 그래서 극 1 무슨 얘기예요? 1을 극복해. 그런 다음에 2를 극복하고 3을 극복하고 쭉 계속 극복해서 9를 극복해. 9를 극복했다는 얘기는 구양순체를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연습해서. 그래서 1부터 극복하기 시작해서 9까지 극복해서 구양순체를 능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